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대부흥을 준비하는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다 보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자는 진짜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는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공격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굳이 무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이미 마귀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진정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 이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왜 무리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탄은요, 한 명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등바등하면서 우리를 시시콜콜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핍박만 있는가? 환난만 있는가? 그럼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는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 마지막 때에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논란이 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오지 않지?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핍박과 미혹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볼까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도 강력하게 일하지만 하나님도 그만큼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희망의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대요.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이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고 그 위에 계신데, 이 말씀에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셨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렸대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음성을 외쳐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셔서 낫으로 영혼들을 수확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대추수, 대부흥이 곧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실망스럽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너무 실망스럽네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야, 사람들이 이게 간사해요. 축복받는 건 아멘이 큰데 부흥이 임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칼을 갈고 올라왔는데 우리 안에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냥 부흥하면 말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사람들이 마치 패배주의자처럼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서 별로 성공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 부흥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다시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집회를 가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문의를 하세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다 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사가 갔는데 갇힌 성도들이라고 따라왔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들이 땡이에요. 우리 비에만 가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깨어나는 게 영적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흥이 뭐냐면, 부흥은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흥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죽어있던 내 영혼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 영이 다시 심장을 뛰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와 공동체와 도시와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교와 수원 가운데, 수지와 용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가서 서핑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서핑을 하는데 이 서핑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파도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샥 불어오면 파도 위에 서핑을 얹어서 파도를 타고 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경영하시고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다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것을 타는 게 부흥을 기다리고 부흥을 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도에 관심이 없어요. 부나 많아, 나는 그냥 여기서 잔잔하게 놀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파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달려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파도를 슝 불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서핑보드를 타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야,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의 바람을 직감해서 멈춰 있어야 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오묘하시고 달콤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제 아들이 태권도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승리의 맛, 성취의 맛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요즘 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아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간 띠 땄어요. 여러분, 이 빨간 띠가요,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흰 띠를 따요. 흰 띠 차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란 띠가 아니에요. 줄무늬 띠.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줄무늬. 그 다음 뭐냐면 노란띠, 초록띠, 보라띠, 파랑띠, 밤띠, 주황띠, 그 다음 빨간띠. 여러분,
이게 매달 애들이 승급 심사를 하면서 막 태권 하면서요, 이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빨간띠까지 성취감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어떤 운동을 가르치면서 어떤 거를 경험하냐면, 아, 성취감이 이거구나, 승리감이 이거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 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점수를 따요. 그러면 어떤 희열이 올라오냐면,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되네?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처음에 작은 승리를 애들에게 맛보게 하면 작은 거를 맛보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이 있잖아요. 땀나는 맛, 그 운동 스파이크하는 맛, 뭔가 골을 넣는 맛. 골 한 번 넣으면요, 거기에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도 그 맛이 있잖아요. 손맛, 그거 딱 해가지고 이게 딱 그 맛을, 저는 그 맛을 몰라서 낚시를 못해요. 근데 낚시하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그 손맛 때문에 눈만 감아도 물고기가 왔다 갔다, 찌가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뭐예요? 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맛이에요. 기도도요, 맛본 사람만 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깨우는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깨우는 교회 분위기는 너무 뜨겁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성도님, 기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이 기도회 자리에 꼭 참석하세요. 근데요,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화수목 나오셨죠?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아멘이 점점 작네요. 여러분, 이러면 못 가요 우리.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맛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구나. 예전에는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부흥인데요, 부흥도요, 맛본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한번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부흥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을 맛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돌파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의 맛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신통방통하죠.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인천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는요, 신화인 줄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한 곳이에요. 마리산 들어보셨죠? 다들 안 들어보셨어요? 마리산? 이 산, 그 첨성단에서 뭐 당군이 뭐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리산은요, 사실 뭐가 있는 곳이냐면 기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마니산 이렇게 중턱에 올라가다 보면 마니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기도원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시작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불을 받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3.1 운동을 했던 곳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화에는 이제 평양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황해도 분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전쟁이 있기 전에 원래 개성에 사시다가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강화도로 잠시 피신했다가 가시려고 강화에 거처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화에는 이 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있었잖아요. 그때 이 불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마리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강화도에 새벽 기도가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화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화도 출신 목사님, 강화도 출신 부흥사들이 많아요. 저도 그 반열에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여러분 아는 척 해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김경면 목사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 강화도는요, 부흥사나 목회자 출신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마니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화도 마니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마니산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었냐면 하얀색 기도원이었어요. 거기다가
기도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집회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이제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잖아요. 산이니까 거기서 교회마다 빨간 천막을 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천막. 요즘 김성교 선교사님이 예배할 데가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천막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하면 어떠냐면 거기서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그 한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그럼 모기가 막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모기가 사람들을 못 물어요. 왠지 아세요? 찬양하고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집사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땀이 주르르 흐르니까 모기가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냐면 막 불길 같은 성신이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기가 왔다가도 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옛날에는 빨간 천막에 샛노란 조명이 깜빡깜빡 비춰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제 어린 나이에 사람들 등에 뭐가 있냐면 아지랑이처럼 땀의 열기가 슉 올라가는, 그만큼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받고 성령받고 했던 역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자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주야 하면 사람들이 주야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은 이상하죠? 다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마이크를 듣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야, 목사님에게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평신도신데 참 감사하게 개척교회를 많이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아픔과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을 저희 부모님이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2층, 처음에 2층을 빌리셨어요. 그래서 2층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 교회인데 2층에서 이제 예배당이 있고 3층은 교육관과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부흥의 맛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막 놀았어요. 계단에서 놀고 막 집회 때 놀고 맨날.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믿음이 들어가냐면요, 집에서 공부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놀더라도 교회 올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냥 교회 가자 하면 갔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일날 한 번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면 한번 침낭 가지고 잠을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요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밑에 있는 농협 건물을 교회에서 산 거예요. 농협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서 막 몇백 명이 들어가는 그 좌석에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도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늘 빨간 봉 들고 주차를 했어요. 왜냐면 차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 막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좁아서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로 경험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처음에 가정교회였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사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했어요. 거실이 방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 겸 사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실이었어요. 원래 용도가 거실인데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교회 뒤에 문이 하나 이렇게 나무 문이 있었거든요.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플라스틱 의자를 쫙 깔아다가 밖에까지 앉아서, 여러분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지금 여세요. 할렐루야. 네, 여세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세요. 어떤 거였냐면 이 자리가 꽉 차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여세요. 이 자리가 꽉 차서 여기 복도까지 꽉 차서 문을 열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의자를 꽉 차서 앉는 거. 할렐루야. 그때는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제 아내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요 그걸 봤어요. 필리핀에서 봤어요. 이게 부흥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요 다른 학교의 채플을 빌려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살던 곳은 마닐라가 아니에요. 마닐라 수도잖아요. 저는 어디에 살았냐면 바기오라는 시골 구석에 살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닐라 공항이 아니에요. 클락 공항이에요. 근데요, 거기서 유학생들이 교회에 300명씩 모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본 건 뭐냐면, 미국에 있을 때 아이합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지역도 막 오고, 이 지역, 왜냐면 미국 굉장히 넓잖아요.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훅 불었는데, 저 나이 때 제가 대학생 생활을 할 때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을 봤어요. 제가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무엘 목사님이 왔을 때 아이합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저보다 좀 어리지만 생긴 건 저보다 늙어 보이잖아요. 저보다 어리거든요. 사무엘 목사님도 그 부흥회 때, 아이합 때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 경험 때문에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아이합을 경험한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기류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와. 네 번째로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똑같이 상가였어요. 2층이었죠. 거기도 상가였는데요, 거기도 막 확장하고 부흥하고 확장하는 거, 이거를 막 경험하면서 이게 부흥의 맛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하던 모든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DNA, 부흥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막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 열정이 사그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지? 근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민아, 너 안에 지금 물이 없어. 너가 아무리 말씀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너 안에 물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이 없으면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야. 경민아, 너 안에 물이 있어야 돼. 너 안에 우물이 터져 나와야 돼.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세요. 경민아, 우물을 파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목회자는 가장 선두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거든. 근데 목회자의 특권이 뭔지 알아? 너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물을 파낼 때 너는 가장 신선한 물을 마시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그 물을 마시면 너희 성도들이 동일한 그 신선한 물을 마시게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하나님, 저희 안에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의 물을 다시 길러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부흥의 물을 우리가 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멈췄던 이 우물 파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흥의 우물을 팠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삭이 어땠냐면 우물을 팝니다. 근데 블레셋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뺏어요. 또 파요, 또 뺏어요. 이삭은요, 총 4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팠던 우물의 이름이 뭐였냐면 르호봇이에요. 넓은 우물. 하나님이요, 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넘쳐났고요, 물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우물을 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우는 교회의 우물을 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물을 파낼 때 꽝 하고 신선한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부흥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 물이 넘치지만 이걸 넘치다 못해 밖으로 흐르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넘쳐서 이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장에는 이 우물을 파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얕은 우물을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깊은 우물을 파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얕은 우물은요, 한 20m에서 30m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팔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약 2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래서 막 파다 보면 이 물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물은요, 얕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적대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다 보면 이 물이 얕기 때문에 오염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얕은 우물은 생수로 마실 수 없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깊은 우물이 있어요. 깊은 우물은 뭐냐면 사용하는 장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는데 두두두두두두 할렐루야. 두두두두두두 뚫다 보면 뭐에 걸리냐면 암석에 걸려요. 돌에 빡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요? 부셔야죠. 할렐루야. 암석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뚫어 부셔야죠. 두두두두두 계속 부시는. 그러면 이틀, 3일, 일주일 걸립니다. 왜? 깊이 파야 되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암석을 뚫고 뻥 하고 물이 나오면요, 그 물은요, 그 물이 굉장히 맑고 신선하고 물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식수로 쓸 수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나 하나 은혜 받고 대충 나 하나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을 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거예요. 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열매가 어디 있니? 어디 있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뭐니? 제 생명값입니다. 그래, 잘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열매 좀 보자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 벌써부터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열매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뭘까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돈이 열매일까요? 부가, 명예가,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쌓으래요. 하늘의 것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 심었던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얕은 우물만 파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깊은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깊은 우물, 그 수맥이 흐르는 교회예요. 영적으로요. 또 수맥 이거 찾아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깊은 물이 흘러요. 중요한 건요, 그걸 함께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우물을 기르고 뚫어내는 건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울었어요.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유난히 화창한 어느 날, 한자리에 모두 모인 마을 사람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This is blessing from God, and also through people from Korea. 가티나 마테테스 our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날 허가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날. 작년에 우리 촌장한테 이 마을에 우물을 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국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분들에게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고 또 기적이죠. 마을에 우물을 파기로 한 역사적인 날, 현 선교사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마을 촌장이 오늘 뭔가를 준비했나 봅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 옥수수인데요. 저기 오늘 그 우물 판다고 우리 촌장님이 또 옥수수를 이렇게 쪄 고맙다고 옥수수를 쪄왔네요. 땡큐 베리 마치. 젠다 자이소. 아이와.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었고 얼마나 애타는 갈급함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오랜 기도와 현 선교사의 노력, 그리고 한국에서 전해진 사랑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물 시추 공사입니다. 30m 정도 팠고요. 한 10m 정도 더 파야 되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깊이 파들어갔는데도 흙먼지만 날리고 감감무소식인 상황. 힘겹게 성사된 공사인데 과연 이번에 물길을 제대로 찾아내서 뚫을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현 선교사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찬양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하쿠나 마타나 제수. 예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찬양 가사대로 선포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에 화답이라도 한 듯 세찬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하늘로 닿을 듯 드높이 치솟는 물기둥. 메마른 땅에서 오로지 기도로 물을 구했던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물줄기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기까지 절대 안 마르는 물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Ya, ndiri kunzwa kufara zvisingaitenda nokuti taisvibika mvura. tiri kunzwa kufara tozoita makoreri tigonera manye mvura tatasvibika.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진짜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감동의 동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이 팍 터지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시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이 암석에 걸리는 거예요. 두두두두 뚫어도요, 이 암석에 걸려서 이게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더딘 것 같아요.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안 뚫리지? 왜 안 열리지?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물을 파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지만 더디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셨는데 찰스 핀이라는 미국 제2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책이거든요. 그 책 제목이 부흥론이에요. 근데 요즘 그 책이 절판되어서 아예 구할 수 없는 책인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부흥을 맛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마치 사탄이 가라지와 같이 뿌려놓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따라해볼까요? 불신앙.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뭐 요즘 시대에 부흥이야. 요즘 시대는 어려운데 뭐 부흥 일어나겠어?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어? 여러분 제가 속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신학생 때부터 목회자가 될 때까지 부목사가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속아왔던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개척교회 안 돼. 개척교회 힘들어. 개척교회 불가능해.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교수와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7, 80년대는 십자가만 걸면 됐지. 너네는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 동기들, 선후배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빙이에요. 다 청빙 받으려고 대학원 가고 뭐 되도 않는 미국에 있는 학교 이름 걸어가지고 학위 이렇게 뭐 대충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논문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이력서 준비하고 저는요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살아내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안 된다는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저는요 죄송합니다 지하를 각오하고 정말 아무도 없을 것을 각오하고 저희 4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개척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뭘 믿고 오셨어요? 이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되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가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어려워, 지금은 안 돼. 부흥?
아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한 번 있었지. 아유 복음이 서진한다며. 그러면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이제 넘어갔겠지. 대한민국은 끝났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입니다. 부흥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끝났다고 해요. 진짜 끝났을까요? 정답. 여러분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요 진짜 놀라워요. 미국은요 부흥을 한 번 맛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계속 부흥의 역사가요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1730년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죠? 조지 휘필드 좀 들어보셨죠? 그냥 책 보다가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부흥과 대각성은 다릅니다. 부흥은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 대각성은요 전 지역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730년대 이 1차 대각성 운동이요 미국 전역을 뒤집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90년대 제가 이 연도수를 빼먹지만 이게 꽤 길어요. 1790년대 찰스 피니, 오늘 말씀드렸던 찰스 피니, 또 제임스 맥그레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은요 계속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19세기에 누가 일어나요? D.L. 무디 들어보셨죠? 이 무디가 아이들 성경학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무디가요 무두장 뭐 신발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성령을 받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시모어 들어보셨어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아마 이거 하시면 들으실 거예요.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캘리포니아 가면 아주사라는 스트릿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무엘 시모 그 당시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흑인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불을 받아요. 할렐루야. 막 성령이 임하고요 방언이 임하고요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1905년, 1950년, 1970년, 2006년, 2023년 에지베리 부흥운동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국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 부흥의 거장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 그 사람 박사였어요. 그냥 세상에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CCC가 많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예수전도단 로린 커닝햄. 또 뭐가 있어요? 빌리 그레햄. 수많은 사람들, 오랄 로버츠, 베니 힌, 캐더린 쿨만, 수많은 부흥사들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도요 부흥이 1970년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때로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었던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사탄이 주는 말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깨우는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배부르대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다시 말해 볼게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세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사모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하고 싶다.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세요? 이게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목마름을 주세요.
이 배고픔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목마름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한국 교회? 목사?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교회는 우리 각자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고 변질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목마름을 잃어버릴 때, 배고픔, 뭐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주세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신대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흥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천국을 맛보기를 원해요. 진짜 예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막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소방서에서 막 저기 깨우는 게 불이 났대요. 삐용 막 경찰차가 오는 거. 진짜 사무엘 시몬 목사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신고했어요. 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진짜 예언하고 방언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사이비적인 거 말고요, 더러운 거 말고요, 저는요 질서 안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에 이 성령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성령 사역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럽고 좀 추잡한 성령 사역들을 많이 봤어요. 돈 걷고, 뭐 기도하면 돈 준다, 치유하면 돈 준다.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한 명 있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 성도가요, 한국에 딱 나왔을 때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날 마침 한국을 왔길래 그날 말씀이 딱 하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전했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그 자매를 생각하지 않고 뭐가 있었냐면, 받을 때 돈 받는 사람 피하세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추잡하고 더러워요.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아시죠?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그 더러움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사람들이 그 성령의 기쁨과 그 충만함 안에서 취해서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을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방에서 유튜브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를 제가 멀리서 들어봤는데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행복하고 막 기뻐서 막 너무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맞아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평상시 대화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데 말씀 강단에만 올라가면 신나서 막 떠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예배를 드리면 좀 들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아침부터요 여기 조깅을 한번 했어요. 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막 조깅을 하고요, 막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고 목욕 재개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진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목욕했어요. 여러분 목욕하고 오셨죠? 성령의 샤워로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제가 뭐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거룩하게 해서 막 기도로 준비해서 이 가운데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에 대한 갈망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웨일즈에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못 갔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탄광에서 늘 일했는데 이 학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웨일즈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웨일즈 가운데 1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1년 동안 이 학생이요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11년 동안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죠.
물이 안 나오죠. 답답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길러내기 위해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팠는데 어느 순간 이 학생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웨일즈의 부흥 주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 작은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웨일즈라는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셨대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The only church.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of the churches가 아니라 the only one. 할렐루야. 그 오직 하나. 거기 수지에 있는 깨우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우물을 길러내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했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행복했지만, 생각해보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고 땅을 기경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땅 기경하는 거. 땅이 딱딱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땅을 다 캐내야 되잖아요. 돌도 있잖아요, 가시도 있잖아요. 막 그거를 캐내는 작업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예배로 그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들은 트랙터로 기경을 하지만, 불도저로 기경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로 그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덮고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영적인 전쟁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잠을 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을 자는데 음란한 꿈을 제가 꾸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진짜 음란한 꿈이 딱 꿔지는데, 그때 바로 동시에 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젠. 그 이슬람 사원에서 들리는,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 있죠. 하루에 5번씩 알라후 악발, 이거 아시죠? 알라후 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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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거를 계속 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귀를 찢을 듯이 울립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새벽종처럼. 새벽종은 그래도 땡땡이라고 하죠. 이거는 막 마이크 소리도 음질이 안 좋아서 막 다 찢어져요. 근데요, 딱 그 꿈을 꾸는데 그 소리가 빡 들리는데 영적으로 눌림이 확 오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나라를 가면요, 눌리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러버려요. 여러분, 관광객으로 갈 때는 신나요. 예배자로 가고 선교사로 가면요, 영적인 눌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구들 중에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은 귀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막 예배하면 어둠의 영들을 보고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막 예수의 보혈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배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불시기도회 해요? 각자 그냥 집에서 은혜 받으시라고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광교와 수지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그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세대가 했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바뀌고 있어요. 이 땅이 변화되고 있다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전도였어요.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도가 어려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여보, 내가 나가서 버스킹하고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눈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속마음이 느껴지는데, 아유, 할 게 없어서 저거나 하냐,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유, 나보다 어린 것들이.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저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리고 가다 버려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요르단에서 전도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메일을 딱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님과 이렇게 나눴던 이메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보고서에, 선교사님, 제가 오늘은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맘을 만났습니다. 이맘이 누구냐면 목사, 그 이슬람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맘을 전도하려고 이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맘과 이제 저랑 같은 친구 한 명, 두 명 있었고, 이맘과 이제 전도사 같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2대 2죠. 이제 2대 2가 맞붙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먹고 있지만 속으로는 뭘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 이 사람은 나에게 무함마드를 전해야 돼.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슬람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도요 전도하다 보면 그 영접 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영접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슬람도 이게 있는 거 아세요? 이슬람은 이게 있어요. 제가 다 까먹었는데 아히두 안 알라 제가 잘 안 되네요. 한국말로 할게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랍어로 막 해요. 그래서 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걸 시켜봐요. 교묘하죠. 영접기도처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해봐. 나 메시히야, 나 크리스찬이야. 해봐. 계속 틈만 나면. 이 영적 전쟁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를 바라보고 이 한 사람이 쉐이딴이라고 한 거예요. 쉐이딴이 뭔지 아세요? 사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둘이 제가 느낀 거를 쓴 거예요. 둘이 중보기도를 서로 하는데 서로 아민 아민 하면서, 아민이거든요. 아랍어로 아멘이. 아민 아민 하면서 저보고 막 쉐이딴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눌림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답장이 왔어요. 제가 이거 읽다 눈물 났잖아요. 왜냐면 이거 쓰신 선교사님이 순교하셨거든요. 재림 선교사님. 봄과 함께 너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참 다행이다. 무사팀이란, 저희가 무사팀이었거든요. 무슬림 사역팀. 무사팀. 왜냐면 크리스찬 팀이 있었고 무사팀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을 레디컬하게 전하고 싶어서 무슬림 팀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사팀이란 것이 새로운 생명을 취하는 전쟁하는 팀이라 쉽지 않단다. 큰 흔들림 없이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신나게 사역하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요르단에서 했던 사역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메일을 찾아보니까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 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돌아가고 싶어요. 선교사님, 경민아 좀만 더 참아. 너는 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돼야 된단다. 그래서 1년을 버텼거든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사역이 뭐냐면 땅을 일구고 개척하고 일으키는 사역. 제가 몇 년 후에 이제 요르단 SM, 저같이 SM을 간 학생들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개종을 했대요. 여러분 무슬림이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회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와 역사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단기팀이 갔는데 기도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장님이 눈을 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제가 그때 갈 걸.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사역. 그들은 뭐예요? 거두는 사역.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 시즌이 뭘까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는 두두두두두 이거 하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해낼 때, 뚫어낼 때 아까처럼 뻥 하고 물이 넘쳐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생수의 강을 넘쳐흐르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돌파하는 충분한 기도예요. 따라해볼까요? 돌파하는 충분한 기도. 기도는요, 돌파하는 맛을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는요, 노동이라 그러죠. 기도가 힘들어요. 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영적인 바탕이 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뚫어도 안 뚫려요. 2시간 뚫어도 안 뚫려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30분 하면 쑥 들어가요. 10분 하면 쑥 들어가요. 어떤 분은 앉자마자 들어가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돌파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원이라는 학생이 싱어로 섬기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첫 주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김경민 목사님 밑에서 불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 여기 앉았어요.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간을 딱 보니까 지금 물을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데 5분이면 집에 갈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안 뚫리니까 5분이면 집에 갈 것 같은 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옆에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주원아, 제가 영적인 팁을 꼭 알려주거든요. 주원아, 너 여기서 너의 기도가 돌파되는 걸 훈련해 봐야 돼. 너 여기서 돌파되지 못하지? 너 목회할 때 돌파 못해. 너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만큼 너가 사역할 때 돌파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돌파를 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그 기품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얼마나 돌파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가 오래 하는 거 말고요, 얕게 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건 돌파예요. 영적인 차원이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돌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원이한테 말했어요. 주원아, 힘들더라도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계속 뚫어내. 우물을 파듯이 뚫어내. 그러니까 얘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얘가 힘든데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고상하게 한다고 기도가 돼요? 주여. 경험해 보셨죠? 물 좀 마셔야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돌파예요. 돌파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걸 시키냐면,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훈련하냐면 이거를 해야지 주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키는 교회 없다니까요. 다들 그냥 목사님들 젠틀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대충 읽다가 가요. 저는요,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부흥을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돌파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돌파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늘 막혀요. 왜 막히지? 이게 뭔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좋은 뜻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임계점까지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함께 우물을 두두두두 팔 때, 할렐루야,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나올 때 통곡이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다 패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가 터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이 가까이 왔어. 언제? 회개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그 다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미움과 질투와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과 음란과 탐심과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성령님이 그 심령을 깨뜨리십니다. 계속 암반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져야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심령이,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요즘은요, 모든 게 빨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우리 쇼츠 많이 보시죠. 빨라야 돼.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쇼츠를 없앤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뇌가 이 빠른 거에 중독되다 보니까 사람들 뇌가 점점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 빨라야 돼요. 즉흥적 막 일어나야 돼.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임계점이 돌파하기 위해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거든요.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멘을 항상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보면요, 제가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막 준비해서 맛있는 요리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그러면 저까지 힘이 빠져요. 여러분,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여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다 보면 뚫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맨날 말하는데 안 돼요. 이상해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면 저만 쫙 우선 제가 토요일날 보니까, 토요일날 저희 아내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 인도를 여기서 무릎 꿇고 막 하는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자 그 군대가요, 주야!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헤드셋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참 감사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때는 주여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사모가 할 때는 주여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야, 이거 우리 아내가 기도 인도를 매번 해야 되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야 해야 하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패단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마음 자세로 고쳐야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주야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갑자기 성경책을 덮기 시작해요. 자리를 정리하고 뭔가 옷을 벗고,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근데 준비는 미리 했어야지. 뭐 준비를 그때 하면 어떻게? 그때는 이제 돌격하면 이제 꽉 나가야 되는데 돌격했는데 지금 무기가 어디 있지? 아이고, 지금 내 자리가 어디 있지? 막 방석 그때 깔고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한 번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목사님 찬양 좀 바꿔주세요. 왜요? 기도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끊겨요. 이게 있다니까요.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도요, 함께 주여 할 때 이게 슝 올라가는 거지. 비행기가 쭉, 그럼 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쳐져요. 그러면 부흥의 우물이 두두두두두 띵.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돌파하라.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세 번째 뭐예요? 견뎌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